하나님 말씀 고난주간 셋째 날을 보내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어제 둘째 날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는 장면, 유월절 만찬이었죠. 그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의 눈앞에 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유월절에 가장 중요한 건 어린 양인데 바로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내 몸이다, 내 피다. 무엇을 먹고 마시는 사람인가?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어서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 같은 세상길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무엇을 먹고 마셔야 되는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신 주님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여져서 이 광야길을 승리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된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시죠.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은 호언장담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얘기하셨죠. 너희가 다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중요했죠. 그러나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께 등을 지지만 주님은 등을 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버리지만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게 신앙의 신비죠. 연약한 저희들이 어떻게 신앙에서 승리할까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택하신 그분이, 불러주신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또 한 가지, 신앙은 과신하면 안 됩니다.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다. 난 넘어지지 않는다. 그때 넘어지죠.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신앙의 모습은 과신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근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다. 내가 넘어질 수 있다. 그것을 어제 말씀에서 보았고요.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서 이어지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36절 말씀 보면 겟세마네라는 지명이 등장하죠. 지금도 이 겟세마네에 가보면 참으로 운치가 있습니다. 감람나무들, 올리브 나무들, 수천 년 된 올리브 나무들이 있고요. 아주 운치가 있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앞을 바라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자리가 중요했던 까닭은 예수님께 기도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풍경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는 이곳이 늘 기도하시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깊은 친밀감을 누리며 대화하시던 기도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더욱더 기도에 몰두하시는 장면, 이 장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십자가를 앞두고 더 기도에 힘쓰셨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저희들,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기도로 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보여주시죠. 오늘 또 한 가지 본문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에 몰두하실 때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 중에 특별히 세 명의 제자, 37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측근 제자들입니다. 핵심 제자들, 이들을 데리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 그러면서 부탁하시죠. 너희는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하라. 이 세 명의 제자에게 더 특별한 기도의 자리를 요구하셨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또 영적인 책임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깊은 기도의 자리,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12제자가 있었는데 한 명의 제자는 이미 마가의 다락방에서 뛰쳐나갔고요. 11명의 제자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는데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더 깊은 영적인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잠들어 있어도 이 세 사람만큼은 깨어서 기도할 책임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영적인 책임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만큼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다른 성도는 몰라도 우리만큼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만큼은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주님께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 기도, 피를 토하는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39절 보십시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이 아니죠. 간절한 기도의 모습. 구약에는 엘리야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절박하게 간절하게 몸을 굽히려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오늘 예수님의 기도 모습도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로 간절하셨습니다.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습.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고뇌에 찬 기도죠. 정말 모든 진액을 쏟아붓는 기도였습니다.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부르셨어요. 아버지, 아버지. 위급한 순간에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부르셔야 됩니다.
우리가 위급한 순간에 인생의 위기 때마다 불러야 될 그 이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도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를, 이 아버지가 나중에 십자가에서도 고백되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게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실망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거 왜 나한테 이러시나? 아버지라면 이러실 수 있나? 이런 푸념이 아니라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아버지를 계속해서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회복되길 바라고 아버지를 놓치지 않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셨다라고 표현해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주님 고백하셨고요. 주님 그 괴로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신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도 이런 기도하죠.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너무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주님 이 잔을 좀 옮겨 주십시오. 이 십자가를 좀 옮겨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괴롭기 때문에. 십자가란 그런 것입니다. 가볍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웃으면서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괴롭고 눈물이 나고 어려운 게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다음 고백이 중요하죠. 그러나, 언제나 주님은 그러나를 고백하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 그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를 붙들게 됩니다. 두 가지 원이 나오죠. 나의 원과 아버지의 원. 우리가 원하는 게 있고요. 아버지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기도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은 내 원을 이루기 위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주님의 기도는 달라요. 아버지의 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더욱 기도하셨던 거예요. 기도 왜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중요하죠. 그것도 아뢰어 드려야 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붙들게 되는 게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나의 원이 더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붙들게 하세요. 이게 기도의 신비예요. 그래서 기도할수록 믿음의 거품이 빠지고요. 순수한 믿음의 본질로 들어가게 되고요.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을 붙들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깊은 기도,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오늘 보입니다. 40절 4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부탁하신 제자들에게 가보니까 다 골아 떨어졌습니다. 이 세 명의 제자 왜 데려가셨습니까? 다른 제자와 달리 더 깊은 기도의 자리를 머물 수 있는 제자들, 아니 머물러야 할 제자들 이었기 때문에 데려가신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근데 골아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시죠. 기도를 부탁받은 저희들이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골아 떨어진 모습은 아닌지, 깨어있으라 부탁하셨는데 잠들어버린 성도와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점검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부탁하셨지만 기도에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달리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기 쉽다.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때문에 오히려 시험 드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시험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무기력해 보였거든요. 큰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던 예수님, 어떠한 병이라도 척척 고치시던 그 예수님, 귀신까지 쫓아내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에게 결박되어서 짐승처럼 끌려가십니다. 너무 무기력한 모습, 제자들 그 모습에 충격을 받잖아요. 시험 듭니다. 우리가 도대체 3년 동안 본 게 뭐냐? 그들의 믿음이 실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모습,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42절에서 4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셨어요. 똑같은 기도 제목 3번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만큼 어려웠던 거죠. 3번이나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은 주님께 이것이 그 십자가의 무게가 그토록 무겁고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게 있죠. 무거울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그거 감당하기 힘들다.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모습처럼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인생의 짐이 무거울수록 기도의 자리가 더욱더 필요함을 예수님의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짓눌려 계십니까? 그것 가지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한 번 더 나아가십시오. 또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정리되는 게 있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붙들게 된다. 더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 그때 아주 중요한 게 있죠. 기도할 때 십자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감당할 능력이 생긴다.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십자가를 지시게 돼요. 우린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나요? 십자가가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정반대입니다. 기도할수록 십자가를 지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예수님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오늘 말씀 이어지는 말씀 보면 드디어 어둠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선봉장이 바로 가룟 유다. 주님을 은 30에 팔았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이용했던 사람. 결국 이용했던 사람은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저희가 고난주간 첫째 날 말씀에서 보았던 향유 옥합 여인.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깹니다. 옥합을 깨듯이 자신을 깨서 희생합니다. 근데 이용하는 사람은 자신을 깨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깨트리죠. 상대방을 희생시키죠. 그게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말씀 보면 가룟 유다들이 그들과 함께 칼과 몽치를 든 사람들과 함께 군호를 짜서 왔습니다. 아주 강한 모습이죠. 그리고 많은 숫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당시의 입맞춤은 친밀함을 상징하는 거죠. 너와 내가 친구다. 가장 친밀하고 따뜻한 그 입맞춤을 가장 차갑고 더러운 배신으로 이용하는 이 가룟 유다를 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게 가룟 유다죠. 우린 가룟 유다에 대한 생각이 많습니다. 가룟 유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불의의 병기.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은 게 가룟 유다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그때 가룟 유다도 발을 씻김 받았고 주님의 사랑의 터치를 입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도 주셨잖아요. 근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가버리죠.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악하게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았을까? 요한복음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의 하수인, 마귀의 꼭두각시 된 거죠.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도 불쑥불쑥 들지 않습니까? 죽이고 싶은 생각, 팔아버리고 싶은 생각, 끝장내고 싶은 생각. 그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생각, 그 마음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그런 생각을 주는 악한 마귀가 있어요. 그 생각을 따라가면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죠. 새들이 머리 위를 휘젓고 지나는 것, 그거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게 해서는 안 된다. 가룟 유다는 그 마귀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품었던 사람이고 마음에 둥지를 틀게 만들고 결국 마귀의 앞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악한 모습의 가룟 유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을 보십시오. 친구여.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제자들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 예수님이 정말 가깝게 제자들을 부르셨거든요. 정말 친밀한 관계로 부르셨어요. 스승과 제자 사이가 아니라 너희는 이제 나의 친구다. 마지막까지 주님은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친구다. 배신의 모습으로 나온 가룟 유다인데 친구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 친밀한 음성. 예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세요. 끝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믿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이고 마귀의 앞제비로 허수아비로 쓰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불의의 병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과 가룟 유다를 대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고난 주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또한 기도의 자리에 초청을 받았지만 기도를 부탁받았지만 골아떨어진 세 명의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요즘 기도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게 됩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더욱더 십자가로 나아가는 발걸음인데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머무신 예수님의 모습, 또 세 명의 제자의 모습, 결코 닮아서는 안 되는 가룟 유다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품으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서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